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에피소드 동북에서 오는 소문. 오늘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룬 일들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다니엘 11장 40절로 12장 1절의 내용에 위치하고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처럼 순서대로 마지막 때 북방왕이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40절부터 43절까지는 남방왕에게 찔림을 받은 북방왕입니다. 그것은 곧 교황권이 무신론 세력에게 상처를 입은 것을 나타내는데, 41장 40절부터 43절은 이제 무신론 세력에게 찔림을 받은 교황권이 이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면서 어떻게 세계적 위상을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바로 44절은 이러한 교황에 가는 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제 외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11장 44절이 말하고 있는 의미와 또 이것이 시대적으로 우리의 시대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엘 11장 40절부터의 예언은 1990년대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에 지금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북방왕이 교황권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바로 지금까지 세 교황이 활동해온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소련을 무너뜨린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그 다음 베네딕토 교황,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프란시스코 교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78년부터요 2005년까지 27년간 교황으로 재직하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교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교황이 이제 서간 이후에 베네딕토 교황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재임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돌아가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4개월 전 2022년 12월 31일 날 타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황직을 할 수 있는 종신직의 교황을 10년보다 일찍 이제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당시에 이분이 몸이 아파서 연로하고 노쇠한 관계로 교황을 물러난다, 그렇게 뉴스에서는 발표했지만은 사실은 그 후에 10년 동안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2022년 12월에 이제 돌아가신 것을 보면 석연치 않은 10년 전에 교황을 그만두게 된 사연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베네딕토 교황 이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프란시스 교황은 2013년에서 올해 12년 차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이제 이후 계속 전개되는 내비게이션처럼 북방왕 교황권이 하는 일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교황이 재임 동안에 행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제목으로 바로 요한 바오로 2세의 시대에 일어난 일을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교황으로 선출된 이 1978년 당시에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전 세계에 오늘날 아메리카를 제외한 세계를 보면 전 세계 거의 3분의 2 이상이 공산화되어 있던 바로 그 1978년에 교황청은 이 폴란드 출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오늘날 폴란드는 이제 자유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당시에 폴란드는 바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에 속한 바로 공산주의 국가. 동유럽의 바르샤바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바로 동유럽의 군사 조직으로서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폴란드에서 드디어 교황청이 교황을 선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드디어 교황청이 자신을 무너뜨린 무신론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이제 공격에 착수하는 하나의 시작이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1978년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이 된 이후로 10년 동안 바로 이 동유럽, 그 당시 공산주의 국가죠. 종교를 허락하지 않는 그 공산주의 국가를 넘나들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10년이 지난 여러분 1989년에 갑자기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일들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동유럽이 흔들리는 것을 전 세계는 충격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1991년에 바로 바르샤바죠. 폴란드의 수도죠. 바르샤바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군사 동맹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군사 동맹 조직이 이제 무너지는 일들이 1991년 시작되면서 여기에 빨간 색으로 포함되어 있는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제 자유주의 국가로 오늘날에는 가톨릭 국가로 다 변모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연쇄적으로 1992년에는요. 바로 동유럽의 동편에 있는 소련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연방국가 15개 국가가 소련에서 탈퇴하면서 여기 제가 15개 국가 이름이 나옵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루로시,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러시아, 타지크, 투르크멘,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오늘날에 이러한 신생 국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일이 1992년에 소련 연방공화국의 붕괴로 오늘날 이제 러시아가 바로 그 중심이었는데 이 이후에 러시아가 아주 오랜 기간의 혼란을 통과하면서 1998년에 러시아가 국가 부도를 맞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약 30년 전에 본 것입니다. 이 중심에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타임지입니다. 1992년 타임지에서 사실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는 바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두 사람 간의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 동맹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동맹, 비밀스런 동맹으로 말미암아 소련이 무너졌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있었고 교황의 큰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타임지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니엘 11장 40절에 여기 보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여기 북방왕은 바로 무신론 세력에게 찔림을 받은, 무신론 세력에게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자기를 찌른 그 남방왕에게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방왕 무신론 세력이 다스리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당시에 무신론 세력의 가장 거대한 세력을 리드하는 곳은 바로 러시아가 주축이 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북방왕이 남방왕을 찾아서 이렇게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는 이 내용은 바로 1990년대 소련의 몰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황권이 여기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공산주의 국가들을 그렇게 압박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이 무슨 군사력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죠.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바로 미국이 세상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바로 저가 지금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 짐승을 나타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미국이 자기보다 먼저 나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먼저 나온 짐승은 13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것을 교황권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자기의 권세를 뭡니까? 행해준다는 겁니다.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교황의 괄목할 만한 역할이 있는 반면에 소련을 압박하는 그 힘 있는 권세는 미국이 대신하여 행할 것을 계시록 13장 12절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의 모든 것에, 교황권은 찔림을 받기 전에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대한 군사력을 갖지 않은 종교적 세력입니다. 그 교황권의 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신하여 권세를 행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후반에 보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 미국이 교황권을 위해서 모든 권세를 행하고 드디어 살아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살아난 교황권을 위해 온 땅이 이 교황권을 경배하도록 미국이 그 일을 열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보면 소련이 무너지는데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이 된 이후에 1992년까지 14년의 갈목갈막한 사건들을 제가 여기 역사 도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이걸 중심으로
연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978년에 이제 교황청은 폴란드 출신을 교황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자기의 고국이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던 인물을 교황으로 선출한 것은 공산주의를 향한 교황청의 대대적인 활동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일입니다. 이때 이미 동유럽 국가, 교황이 속한 폴란드 주변의 동독,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이 모든 나라들이 오랜 동안 사회주의 경제의 침체로 말미암아 국가의 경제 정책과 국가의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가까워질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게 두 사람이 총을 맞고 암살을 당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겪은 어떤 동일한 성격의 사건은 두 사람을 함께 만나게 했고 이 두 사람은 이 만남을 통해서 신이 당신과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1980년대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소련이고 교황권의 적도 자기를 찌른 무신론 세력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83년도에 이제 교황은 온 땅을 하나로 하기 위한 이제 활동에 착수하게 되고 미국은 그 당시 자유주의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 등 그 당시 자유주의 세계를 이끄는 가장 강대한 경제 국가들과 함께 이제 어려움에 빠진 동유럽의 경제를 봉쇄하는 그러한 일들을 착수하면서 그리고 또 소련과 함께 군사적 우세를 점하기 위한 미국의 엄청난 군사 방위력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일들을 통해서 소련을 압박하는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1985년에 소련은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서기장으로 선출하고 이때부터 소련이 개혁과 개방의 정책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1989년도부터 이 동유럽 국가의 체제가 흔들리는 일이 첫 시작이 폴란드가 바로 교황의 고국이죠. 거기에서 레흐 바웬사라고 하는 교황이 뒤에서 아주 지지하는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노동당 당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동유럽의 자유주의 물결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면서 1992년 3년 동안에 소비에트 연방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실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1978년 당시에 교황이 선출될 당시에 여러분, 여기 제가 네모로 표시한 이 지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왜 이게 전부 공산화되고 있던 아주 공산주의 세력이 기세등등하던 때가 바로 1978년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철수하면서 그 베트남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전부 공산화되는 바로 이때에 이제 폴란드 출신의 교황이 나온 것입니다. 레이건은 이 교황과 함께 여러분 이 타임지에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는 일이 생깁니다. 잠수함을 만들고 그리고 뭐 한 겁니까? 핵폭탄 그리고 미사일 체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많은 스타워즈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소련이 이 미국의 군사력을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발빠르게 미국이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르샤바 군사 조약이 해체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실제로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당시 CIA 정보국장이 1997년에 에메랄드 바이 인맨이 하원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뭐하기 위하여, 소련을 압박하기 위하여 엄청난 군비 정강을 해왔다는 것을 정언한 내용을 제가 여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타임지에 뭐라고 여기 사이에 영문으로 쓰는 글을 제가 크게 써놓으면 이렇습니다. How Reagan and the Pope conspired. 레이건과 교황은 conspired,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To assist Poland Solidarity Movement. 폴란드의 사회 노동당 운동을 뭐 하기 위하여? assist,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and hasten the demise of communism. 공산주의의 몰락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몰락을 촉진시키는 가장 빠른 일이 무엇을 통해서요? 폴란드의 교황 요한 바울 2세가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국에 자기의 신복이 대통령으로 올라오도록 그 길을 물심양면 지원하면서 전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바로 이 바르샤바에서부터 전 사회주의 국가를 향한 진격 운동이 바로 교황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그것을 뭐예요? 뒷받침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남방왕을 압박하면서 그 남방이 다스리던 그 모든 나라들이 뭐예요? 홍수에 땅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 나라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임지에서 이 레이건과 교황의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몰락시키는데 비밀 제휴를 했고, 그 당시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이 일을 실제로 주도한 것이 누구라고요? 교황이 동구 역사를 바꾸었다. 사실은 교황의 활동이 결정적이었다. 미국은 경제력, 군사력으로 뒷받침했고 이 모든 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는 바로 교황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11장 40절의 예언이 바로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소련을 무너뜨림으로 그들의 시대를 열어간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7장에 바로 일곱 머리로 대표된, 일곱 머리로 설명된 모든 나라들이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르니, 이 하나와 다르니가 1798년 이후에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게 되면 이 연합에서 이끄는 기간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오는데 바로 그 시간에 교황권의 활동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피면서 지금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일어날 때가 지금 우리의 시대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는 예언으로 분명하게 확인하는 목적이 이 에피소드의 진정한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요한 바오로 2세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사야 4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우리는 지난날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024년 마지막 때에 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 연구를 통하여 참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동북에서 오는 그 기별이 외쳐질 때를 말씀하고 있는 그 지점에 저와 여러분이 다가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은 말씀의 연구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밤중소리 TV 애청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